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 보통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보통 이런 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답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제1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한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각자가 정의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거야, 저거야, 이거지, 저거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중심이 아니죠.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하다, 메이테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가지로 붙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마더와의 이제 자유 3기 수료 보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이 구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 각자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네. 그렇죠?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선택해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사람들일까요?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뭐 어디서 왔다, 저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과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육체의 부모님이 계시죠. 육체의 부모님이 계셔서 육체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하다, 에클레고, 이끌다, 인도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개입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거창한 이유일까요? 거창한 이유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믿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이 열매, 칼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실, 유익, 이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믿고 의식하며 보내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선택하신 분, 나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시시때때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더와이즈 이 자유 3기, 그러니까 구주 기간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게스트들, 우리 스태프들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나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품게 하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품기 힘든 사람도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품게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 끝났어요. 그렇죠? 구주 끝났는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양육 프로그램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 올인,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죠. 내 시간을 다 몰빵을 하고 물주도 몰빵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참 신기하죠.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원상복구가 돼요. 심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수료생들은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마치는 순간 다시 초기화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원리, 숨은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숨어있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저희 고모가 문경에서 포도 농사를 좀 크게 져요. 샤인머스켓이라고 크게 짓는데 이제 접가라고 하죠. 접가도 하고 또한 가지를 다시 옮겨 붙이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고모가 저에게 한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붙이지 않으면 그 가지는 다 말라 죽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불살라 버려진다는 거죠. 딱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 그게 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는 뭐였을까? 그건 예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노라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그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요? 가롯 유다. 그는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다를 신뢰했죠. 그리고 이에게 뭘 맡겼나요? 살림을 다 맡겼어요. 재정적인 부분을 다 맡겼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이 가롯 유다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죠?
잡혀가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그 가지로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가지 붙어 있는 가지인 척했던 유다만 문제일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문제였죠. 다른 제자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문제였을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내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베드로,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혹시 한 발 빼지는 않는지를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 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부끄럽게도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도 목회자인 저도 가지인 척 하고 있지는 않나? 가면 쓰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성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힘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열매로 알게 되는 거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나타내게 하시고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더와이즈 3기를 담당하는 교육자로 함께 우리 스태프들과 게스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실 제 안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움이라는 단어하고 미움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힘겨운 싸움을 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만해야 되나? 내가 목사로 세움을 받고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황이 미워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건건마다 무언가 나와 관련된 것들이 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그러한 힘든 이 내적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마더와이즈 자유 3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붙잡아주고 세우신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네. 저 목회자인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자유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를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 이 미움이라는 단어와 씨름하고 있는 거구나. 몸부림치며 있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료하신 게스트들, 스태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서로 공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지고 그동안 알무로만 되었던 예수님과의 동행이 알물 넘어서 삶으로 하는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죠. 나를 부인하는 고통,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해 봤어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 등등등 대표적인 열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들이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이것밖에 없을까?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알물 넘어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은 결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며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열매 맺음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유상기를 수료하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필 나를 택하여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왜 보내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다 맺으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 맺음의 영적 거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